서울 마포대교에 가면 그 다리가 말을 건넨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마포대교는 아이들이 수능을 망쳤을 때 찾아가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찾아가는 다리였고,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다리, 또 남녀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시련을 겪었을 때 찾아가는 다리가 마포대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포대교에 대한 별명이 뭐냐면 자살이라는 그런 다리라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한 기업이 함께 계획해서 이런 마포대교를 자살하는 다리가 아니라 생명의 다리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를 찾아오는 보행자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보행자가 교각 초입에 들어오면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바깥바람 쐬니까 기분 좋지? 라는 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보행자에게 보여주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슬프거나 우울한 일이 있다면 집에 가서 매운 청양고추 한번 먹어보게나 라는 그런 말을 건네준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 구간마다 센서가 설치되어서 보행자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포대교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다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다락방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닫아버렸습니다. 문들을 닫고 있었기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다락방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뒷부분에 있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처럼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함께 선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주셨냐면 기쁨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더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두려움 속에서 일들을 행하고 두려움 속에서 모든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에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선물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자랑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러 어디든지 다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고 바로 이렇게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고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을 받고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 상태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었는데 생업의 현장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물이 자신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업으로 돌아간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선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진짜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이상한 일도 보지 못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업의 현장이 아닌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며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핍박의 현장에서도 무서워하기보다는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몸은 가두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험한 길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사명의 동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선물로 주신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랫동안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던 그 좁은 삶의 지경을 성령은 능력으로 행하셔서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시니 회개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잠긴 옥문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적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3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을 위한 후원의 밤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한국계 미국인 한 박사님이 2007년부터 평양의학대학에서 북한의 아이들을 한 명씩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부족한 병동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계기로 척추 재활센터를 건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다른 해외의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후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한국에서 후원을 받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3일날 이런 북한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을 위한 후원의 밤에 한국교회가 동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작은 물질을 선물로 드려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주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선물은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 유익의 범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받고도 선물인 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선물임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인생을 개척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기에 시간과 장소를 넘어 계속해서 유익을 주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혜택을 서로 나누면서 여기까지 잘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선물의 혜택을 우리들 앞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앙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인생들입니다. 선물에 대한 그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 말고 또 다른 선물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쁨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은사와 또 다른 것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선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생업 때문에 선물을 쳐다볼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도착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주변에 사람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깨닫는 은혜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발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활용하지 않고 선물인지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에 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선물로 생각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입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인생과 사명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유익과 행복을 심어주는 멋진 인생을 개척하는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